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가정은 언약의 공동체이다, 가정은 언약의 공동체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열받을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도 열받으실 때가 있으십니다. 언제일까요? 창세기 8장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는 기준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는지 그 기준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한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시는 이유는 사람의 타락한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외모를 자꾸 가꾸려고 하죠.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가꾸기보다는 외형적인 것만을 가꾸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때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란 단순히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적으로 잘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선해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은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의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아멘. 노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사실이죠. 노아는 자기 생각이나 방법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물의 심판으로 방주 안에서 무려 150일 동안 있어야 했던 노아의 8명의 가족이 방주 밖으로 나와서 가장 처음으로 한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가정의 이 예배를 너무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는데 바로 그게 뭡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노아가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뭘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창세기 9장 1절로 7절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우리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게 뭐예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녀를 낳아도 하나밖에 낳질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키워도 애는 낳지 않겠다, 이런 정신 나간
그 신혼 부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뭐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스하면 그게 예스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추려내고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막 혼합시켜 버린다고요. 그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죠. 창세기 9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내 언약이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단순히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노아와 함께한 모든 생물, 즉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 땅의 모든 동물과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노아의 8 식구를 향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모든 것과의 약속인 거예요. 이게 회복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인간이 환경을 파괴해서 그렇지, 여러분 들에 있는 그 풀이나 또 나무나 또 강의 고기나 이런 것들 보세요. 사람이 해꾸지만 하지 않으면요 금방 번식합니다. 금방. 여러분 풀 보세요. 풀 뽑아내도 또 자라고 뽑아내도 또 자라고. 왜 그런지 알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이 DNA가 있어가지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말씀대로. 근데 사람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넣는 거죠. 애 하나 키우는데 뭐 2억이 들어가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꾸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그냥 평생을 그냥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지는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구절을 살펴볼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자, 이게 11절이고 그 다음 12절 읽습니다.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자, 그 다음요 13절이에요. 언약의 증거니라. 그 다음요 그 다음 16절, 15절이에요.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16절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노라. 17절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아멘. 계속 나오는 낱말이 뭐예요? 언약이라는 낱말이 나요. 언약. 하나님은 11절, 12절, 13절, 15절, 16절에서 언약이라는 낱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놀랍게도 창세기 8장 21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건 뭐예요?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린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갔다 온 사람하고요 미국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섬김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만 맨날 아는 거하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하면은 벌써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참 가난한,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이 만화나 이런 데 보면 그 바나나가 꼭 나왔어. 바나나, 그죠? 바나나. 그럼 바나나 나오면 꼭 뭐가 나와? 그 바나나 밟아가지고 뒤로 미끄러지는 거 꼭 만화에 그런 게 나오잖아. 근데 처음 바나나를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맨날 바나나 얘기만 듣다가 진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맛보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이 수장되었을 때 누구보다 마음이 아프셨던 분은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 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요, 두 번에 걸쳐서 다시는, never again, 다시는,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세운 이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 언약에 관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9장 13절에서 증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뭐라고요?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 근데 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표신 이 무지개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 신천지가 말이요, 이 신천지라는 것이 여러분 계시록에 아주 좋은 데입니다. 신천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좋은 용어는 다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나님이 땅에 구름을 보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생물사에 맺은 계약을 기억하겠다고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목가적이세요. 무지개를 만드신 분도 누구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시면서 그렇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알고 이런 언약을 내가 맺었지, 그걸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무지개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맺은 언약이지, 언약의 증표지, 이거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구름을 보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계약을 기억하겠다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의 심판에 대해서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다시가 두 번 나온단 말이에요. 두 번, 그죠? 그리고 창세기 9장 1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요, 다시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이 말씀 후에 하나님은 16절에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시죠. 16절 있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한다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뭘 기억하고 계시다? 우리와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 주신 언약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목사님 앞에서 결혼할 때 우리는 서로 서약을 하죠. 이 서약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런데 오늘 적지 않은 가정이 떠나지를 못해요. 부부가 서로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 합하지 않습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가정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살아갑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냥 부부가 맨날 별들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많은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이 파괴된 가정은 참된 가정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약속할 때 이 구약 신약 요 한자가 같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로 이거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구원의 약속.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은 뭐다? 너는 죄인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 구원자 보내줄게. 메시아 보내줄게. 이게 창세기부터 말라기에서 계속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에게 새롭게 한 약속이에요. 새롭게 한 약속. 뭐예요? 신천신지를 주겠다 이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되는 나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가 이거를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이나 현재 일이나 앞으로 하실 미래 일을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언약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가족과 함께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은 무려 7번에 걸쳐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강조하고 계세요. 언약.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언약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제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내 육신이 병들 수가 있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결론을 내렸다고요. 그게 뭐예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게 되고요, 기쁨보다는 슬픔의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낙심해야 됩니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한다는 것 때문에 그 못이 박혀있는 그 송파니를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욕했을 거예요. 저렇게 주변머리가 없다고.
아니 그냥 신사참배 그 잠깐 하면 되지. 목사가 지 혼자 신앙 지키겠다고 저거 봐줘. 아, 꼴값 떨어요, 꼴값 떨어요. 하여간 그런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천황이 어떻게 신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신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신나게 이렇게 고문을 나가다가 집을 갔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 사모님이 하는 말이 걸작이요. 당신 살아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더래. 이런 사모 만나면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모님도 참 훌륭하신 거죠. 무슨 얘기요? 당신이 목사로서 끝까지 신앙의 지주를 지키라고, 그래서 순교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이 언약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약속이 뭔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것이 뭔가를 이해하고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신앙생활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언약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 제가 그 포철 회장으로 헌신하셨던 이제 박태준 그 평전을 읽고 있어요. 지금 한 반 정도 읽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세워준 인물이더라고요. 수많은 청탁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도 오직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은요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 포항제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을 불러가지고 조선소를 지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책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지어? 못하겠다고 하니까는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속된 말로 까라면 까지 말이야, 이것도 못하냐고 혼났대. 근데 그 시점에 박태준 사장, 그땐 사장이죠, 포항제철에서 철을 만든 거야, 철을.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서 울산에다가 그 조선소를 이렇게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 박태준 회장이 나중에 집사님이셨던가? 예수님 믿은 걸로 제가 알아요. 그분이 이제 그랬습니다만. 자,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말씀 방송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브라함은,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뭐 했다? 확신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밑바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포항제철도요, 그 영일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다가 하여간 읽어봐. 내가 다 읽고 빌려줄게.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문제긴 한데 정말입니다, 정말. 참 박정희 대통령도 유신을 해서 그렇지
참 그분도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조국을 사랑한 분이에요. 진짜 조국을 사랑한 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리모델링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불가능은 없다. 아멘. 따라하세요. 쫄지 말자. 겁내지 말자. 쫄면 먹을 때만 잠깐 쫄아도 돼. 당당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상당히 위험한 곡인데 잘 불렀어. 처음 들어갈 땐 조금 위험했어. 오늘 어려운 곡이더라고. 막 그냥 엇박자도 있고 막 그런데 제가 다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어. 그래도 하니까 되잖아. 할렐루야보다 더 잘한 것 같아. 세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이 부정적인 생각하고 불신앙적인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자꾸 믿음의 말을 해주라고요. 당신 괜찮아. 내가 기도하잖아.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애들이 풀이 죽었거나 이러면 걱정하지 마. 아빠가 기도한다. 엄마가 기도한다. 그래, 진짜 기도는 해야지. 침만 바르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오늘 가정이 언약의 공동체로서 온전하게 서는 방법도 같습니다. 노아의 가정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돼서 우리 강경을 변화시키고 익산부여 연문온산, 아니 조국 대한민국을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능히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서 불신앙적인 말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이 언약의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